여러분, 오늘은 한 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진짜 어른의 길이라 부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사회와 청년들을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담담한 말씀 한마디로 큰 울림을 남기신 분, 바로 김장하 어르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장하 어르신의 삶을 따라가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함께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어놓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름은 김장하.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모은 재산을 움켜쥐지 않고 사회와 젊은이들에게 내어주며 진짜 어른의 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 드러나는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재산을 결국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교육이야말로 나라의 미래이고 아이들이야말로 내일의 희망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 내놓으며 수많은 청년들의 앞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이는 복을 얻고 움켜쥐는 이는 근심을 얻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세상과 나누는 이가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의 삶은 이 구절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왜 남에게 줘야 하나? 내 자식도 다 못 챙기는데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딨나? 하지만 김장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건 결국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지.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분의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가진 것을 움켜쥐고 살고 있지 않은가? 돈뿐만 아니라 마음, 시간,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도 우리는 종종 아끼고 감춥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명신고등학교를 지어 지역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또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놓고 나면 아깝지 않으십니까? 어르신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보시할 때는 상을 두지 말라.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준 것도 없다고 여길 때 그 보시는 가장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어르신의 줬으면 그만이지는 바로 이러한 무집착의 보시를 보여줍니다. 내가 줬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받는 이에게 부담도 주지 않는 베품. 그것이 진짜 보시이고 진짜 어른의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면 소유를 떠올립니다. 집을 더 크게, 재산을 더 많이, 이름을 더 널리 남기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김장하 어르신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모은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성공을 완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마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길이었습니다. 김장하 어르신께
도움을 받은 한 분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공장에서 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교사가 되어 또 다른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등불을 건네주면 그 빛이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어른의 길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등불 하나를 건네는 작은 나눔이 결국 또 다른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우리에게 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어른은 재산의 크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은 마음의 깊이로 남는다고. 오늘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내어놓는 사람이다.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나눔도 따뜻한 미소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어른의 길입니다. 두 번째, 장 이름을 남기지 않고도 빛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 그 선행 뒤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병원을 짓고 이름을 새기고 도서관을 세우며 기부자의 이름을 크게 적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겨진 이들의 길을 밝히려 합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학교 이름에 본인의 성함을 넣지 않으십니까? 후세에도 길이 남게 하지 않으셔야죠. 그러면 어르신은 담담히 대답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남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배운 아이들이 이름을 남기면 그게 나의 이름이지.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다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지어도 드러내지 말라. 숨은 물이 골짜기를 적시듯 은은히 스며드는 공덕이 크다. 공덕이란 드러낼수록 줄어들고 숨길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을 감추고 다른 이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름을 남기려 애씁니다. 그것이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영원히 남는 이름이란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이름은 극히 드뭅니다. 그조차도 언젠가는 바람에 흩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이름도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짜 어른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의 씨앗을 남깁니다. 김장하 어르신이 세운 학교에서 배운 제자들이 사회로 나가 또 다른 선행을 이어갈 때 그것이야말로 어르신의 이름을 남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종이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삶 속에 남는 이름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명신고등학교였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그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니 김장하 어르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세워진 학교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울었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기에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남기지 않는 베풀문 받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내세우는 선행은 빛처럼 느껴지지만 이름 없는 선행은 은혜처럼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간다. 꽃의 향기는 잠시지만 덕의 향기는 길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덕의 향기를 남기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았기에 그 향기는 더 멀리, 더 깊이 퍼져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선행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를 도와주며 작은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어른의 길은 이름을 새기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의 향기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한 불자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가정은 학비가 없어 아이가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학금이 주어졌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장학금을 누가 줬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손길이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갚을 수 없지만 저희도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 없는 선행의 힘입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마음에 남은 울림은 세대를 건너 퍼져갑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름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진짜 어른은 자기 이름 대신 남의 길을 밝히는 빛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 장청년에게 길을 내어주는 어른.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앞가림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고 나이 들수록 건강도 약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불안과 어려움을 넘어 더 큰 세대를 바라보며 길을 내어줍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번 재산을 모조리 청년과 교육을 위해 쓰셨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명신고등학교를 기증해 수많은 아이들이 배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셨고 장학재단을 세워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들이 나를 살려준 겁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받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어르신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자신을 새롭게 살려주었다는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등불을 건네주면 그 빛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청년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곧 그 사회 전체의 빛이 됩니다. 어른이 청년에게 길을 열어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미래를 밝히는 일입니다. 청년을 돕는 일은 단순한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부처님도 늘 제자들에게 젊은 수행자들을 아끼고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불법을 이어갈 등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이 청년에게 베푼 장학금과 학교는 바로 이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 제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조차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명신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교사가 되어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삶의 시작에는 김장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도움은 단지 한 명을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이가 다시 다른 이들을 돕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 하나가 수많은 등불을 밝힌다는 진리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학생들을 위한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름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이름을 남기도록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진짜 어른은 자기 뒤에 오는 세대의 길을 닦아주는 사람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식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앞길만 챙기느라 뒤따라오는 세대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어른이란 단지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란 나보다 뒤에 오는 이들의 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라의 희망인데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일으키겠습니까? 내가 가진 걸 쓰는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겹칩니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독점하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을 지키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어르신은 자신의 재산을 독점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른은 청년에게 길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아주고 등불을 건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청년은 길을 걸을 수 있고 사회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 물질보다 큰 마음 줬으면 그만이지의 의미. 김장하 어르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짧고 간단한 이 말 속에 사실은 평생의 철학과 수행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묻곤 했습니다. 어르신, 평생 일해서 모으신 돈을 한순간에 내어주셨는데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어르신은 웃으시며 변함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이 말은 단순한 허세나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집착의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준 것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준 것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으며 준 것을 자랑하지도 않는 태도.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보시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할 때는 상을 두지 말라.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준 것도 없다고 여길 때 그 보시는 가장 크다. 이 구절은 우리가 나누는 행위에 붙잡힘이 없어야 함을 말합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
받는 이가 빚진다는 생각, 준 것이 크게 남는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모두 놓아야 참된 보시라는 것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에 줬으면 그만이지는 바로 이런 무집착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고 나면 반드시 뭔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그 사람도 언젠가 보답하겠지. 혹은 내가 이렇게 기부했으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김장하 어르신은 그 기대 자체를 놓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이들에게 건네주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비는 들판을 적시지만 자신이 어디를 적셨는지 묻지 않습니다. 바람은 산골짜기를 스쳐가며 나무를 살리지만 그 은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리켜 자비라 하셨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의 삶에는 그런 자비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부를 하면서 언론에 크게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찾아와도 담담히 줬으면 그만이지라며 말을 짧게 끝내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탐욕을 놓은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을 잃으면 불안해합니다. 돈을 주고 나면 내 손이 비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돈을 내어주고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한 장학생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을 때 저는 늘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줬으면 그만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 말은 제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어른의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어르신이 던진 짧은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자라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주하는 이는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탐욕을 버리고 인색을 버리면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김장하 어르신은 바로 그 청정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질보다 큰 마음, 집착을 놓은 평안.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가? 작은 돈, 작은 인정, 작은 칭찬조차 움켜쥐고 놓지 못해 괴로워하지는 않는가? 어른의 길은 움켜짐에 있지 않습니다. 줄 수 있을 때 주고 주었으면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집착의 보시이고 김장하 어르신이 보여주신 진짜 어른의 길입니다. 5번째, 장부와 명예가 아닌 공덕으로 남는 삶.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이는 돈을 남기고 어떤 이는 집과 땅을 남기며 또 어떤 이는 이름과 명예를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집을 짓지 말고 덕을 쌓아라. 덕은 강물처럼 흘러 세세생생을 적신다. 김장하 어르신의 삶은 바로 이 가르침의 산 증거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 전체를 위한 길로 내놓았습니다. 명신고등학교를 기증하고 장학재단을 통해 수많은 청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칭송해도 늘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일이 없어.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도 재산 다툼 때문에 가문이 흔들립니다. 부와 명예를 남기려 애썼던 이들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이야기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장하 어르신의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공덕으로 남았습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한 장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게 되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생은 나중에 교수가 되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김장하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공덕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은 집 한 채, 땅 몇 평, 금은보화로는 결코 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공덕은 이 세상에서 기쁨이 되고 저 세상에서도 기쁨이 된다. 그는 떠나는 길에서도 기뻐하고 다시 태어나는 곳에서도 기뻐한다. 이 말씀은 공덕이 세속적인 부와 달리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김어르신이 베푼 공덕은 그분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에 그들이 다시 전하는 나눔 속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명예란 무엇입니까? 이름이 신문에 오르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바람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오늘은 찬양받아도 내일은 잊히고 또 다른 이름에 가려집니다. 그러나 공덕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기억으로 남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김어르신은 바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부와 명예를 좇는 대신 공덕을 쌓는 길. 그것은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길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길이었습니다. 한 장학생은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때마다 제 뒤에는 김장하 어르신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의 공덕이 제 일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은 남길 수 없습니다. 명예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덕은 남습니다. 우리가 나눈 선행, 우리가 남긴 따뜻한 말, 우리가 베푼 작은 손길은 세월이 흘러도 이어집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이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분을 부자가 아니라 어른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남긴 것은 땅도 아니고 화려한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공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재산을 지키려 애쓰나 지혜로운 이는 덕을 쌓는다. 재산은 도둑이 빼앗을 수 있으나 덕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김장하 어르신은 덕을 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공덕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진짜 어른이 되는 길.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나이와 어른다움은 별개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는 누구나 먹지만 어른다움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은 삶의 태도와 선택 속에 있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분은 재산을 쌓는 데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의 한마디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집착을 놓은 자유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넘어 남의 행복을 구하는 그는 참으로 어른이다. 진짜 어른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넘어, 가족을 넘어, 이웃을 넘어, 다음 세대의 행복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김어르신은 명신고등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가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던 청년들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위한 교실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명예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이런 삶을 보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은 진짜 어른이다. 왜일까요? 그것은 김어르신의 삶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상을 알았고 집착을 놓았으며 베풀므로 자신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느 장학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김장하 어르신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늘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다른 이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어른이 되자. 어르신의 삶은 제 인생의 등불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진짜 어른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처럼 거대한 재산을 기부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작은 것을 나누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상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어른의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어른으로 기억될 것인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기 욕심만 챙기는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작은 나눔과 따뜻한 말로 주변을 밝히는 어른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김장하 어르신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이는 나이가 많지 않아도 어른이고 마음이 탐욕에 물든 이는 나이가 많아도 아이와 같다. 이 말씀은 어른다움이 나이에 있지 않고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은 단순합니다. 첫째, 움켜쥐지 않고 내어놓는 마음. 둘째,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은은히 남기는 공덕. 셋째, 청년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책임. 넷째, 집착을 버리고 담담히 사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와 명예가 아니라 공덕으로 남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칩니다. 어른이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어른의 길은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며 더 깊은 공덕을 쌓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진짜 어른의 길이라 부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사회와 청년들을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담담한 말씀 한마디로 큰 울림을 남기신 분, 바로 김장하 어르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김장하 어르신의 삶을 따라가며 부처님께서 설하신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함께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어놓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름은 김장하.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모은 재산을 움켜쥐지 않고 사회와 젊은이들에게 내어주며 진짜 어른의 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 드러나는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재산을 결국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교육이야말로 나라의 미래이고 아이들이야말로 내일의 희망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 내놓으며 수많은 청년들의 앞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이는 복을 얻고 움켜쥐는 이는 근심을 얻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세상과 나누는 이가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의 삶은 이 구절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왜 남에게 줘야 하나? 내 자식도 다 못 챙기는데 남을 도울 여유가 어딨나? 하지만 김장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건 결국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지.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분의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가진 것을 움켜쥐고 살고 있지 않은가? 돈뿐만 아니라 마음, 시간,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도 우리는 종종 아끼고 감춥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명신고등학교를 지어 지역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또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놓고 나면 아깝지 않으십니까? 어르신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보시할 때는 상을 두지 말라.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준 것도 없다고 여길 때 그 보시는 가장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어르신의 줬으면 그만이지는 바로 이러한 무집착의 보시를 보여줍니다.
내가 줬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받는 이에게 부담도 주지 않는 베품. 그것이 진짜 보시이고 진짜 어른의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면 소유를 떠올립니다. 집을 더 크게, 재산을 더 많이, 이름을 더 널리 남기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김장하 어르신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모은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성공을 완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마치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길이었습니다. 김장하 어르신께 도움을 받은 한 분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장학금 덕분에 대학을 갈 수 있었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공장에서 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교사가 되어 또 다른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등불을 건네주면 그 빛이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어른의 길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등불 하나를 건네는 작은 나눔이 결국 또 다른 등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우리에게 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어른은 재산의 크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은 마음의 깊이로 남는다고. 오늘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내어놓는 사람이다.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나눔도 따뜻한 미소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어른의 길입니다. 두 번째, 장 이름을 남기지 않고도 빛나는 삶.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할 때 그 선행 뒤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병원을 짓고 이름을 새기고 도서관을 세우며 기부자의 이름을 크게 적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명예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겨진 이들의 길을 밝히려 합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학교 이름에 본인의 성함을 넣지 않으십니까? 후세에도 길이 남게 하지 않으셔야죠. 그러면 어르신은 담담히 대답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남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배운 아이들이 이름을 남기면 그게 나의 이름이지.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나는 사라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다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지어도 드러내지 말라. 숨은 물이 골짜기를 적시듯 은은히 스며드는 공덕이 크다. 공덕이란 드러낼수록 줄어들고 숨길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이 말씀 그대로 자신을 감추고 다른 이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름을 남기려 애씁니다. 그것이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영원히 남는 이름이란 없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이름은 극히 드뭅니다. 그조차도 언젠가는 바람에 흩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이름도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짜 어른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의 씨앗을 남깁니다.
김장하 어르신이 세운 학교에서 배운 제자들이 사회로 나가 또 다른 선행을 이어갈 때 그것이야말로 어르신의 이름을 남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종이에 새겨진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삶 속에 남는 이름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명신고등학교였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그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니 김장하 어르신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세워진 학교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울었습니다. 그분이 이름을 남기지 않으셨기에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이름을 남기지 않는 베풀문 받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내세우는 선행은 비처럼 느껴지지만 이름 없는 선행은 은혜처럼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간다. 꽃의 향기는 잠시지만 덕의 향기는 길이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덕의 향기를 남기셨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았기에 그 향기는 더 멀리, 더 깊이 퍼져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선행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누군가를 도와주며 작은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남기려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어른의 길은 이름을 새기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의 향기를 남기는 데 있습니다. 한불자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가정은 학비가 없어 아이가 대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학금이 주어졌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장학금을 누가 줬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손길이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갚을 수 없지만 저희도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 없는 선행의 힘입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마음에 남은 울림은 세대를 건너 퍼져갑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름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진짜 어른은 자기 이름 대신 남의 길을 밝히는 빛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 장청년에게 길을 내어주는 어른.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앞가림만으로도 벅차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고 나이 들수록 건강도 약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불안과 어려움을 넘어 더 큰 세대를 바라보며 길을 내어줍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번 재산을 모조리 청년과 교육을 위해 쓰셨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 명신고등학교를 기증해 수많은 아이들이 배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셨고 장학재단을 세워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아이들이 나를 살려준 겁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받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어르신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자신을 새롭게 살려주었다는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등불을 건네주면 그 빛이 나에게도 돌아온다. 청년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곧 그 사회 전체의 빛이 됩니다. 어른이 청년에게 길을 열어줄 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미래를 밝히는 일입니다. 청년을 돕는 일은 단순한 시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부처님도 늘 제자들에게 젊은 수행자들을 아끼고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불법을 이어갈 등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이 청년에게 베푼 장학금과 학교는 바로 이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 제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조차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명신고등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교사가 되어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삶의 시작에는 김장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도움은 단지 한 명을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도움을 받은 이가 다시 다른 이들을 돕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 하나가 수많은 등불을 밝힌다는 진리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집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학생들을 위한 건물을 지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름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이름을 남기도록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진짜 어른은 자기 뒤에 오는 세대의 길을 닦아주는 사람임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식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앞길만 챙기느라 뒤따라오는 세대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어른이란 단지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란 나보다 뒤에 오는 이들의 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젊은이들이 나라의 희망인데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일으키겠습니까? 내가 가진 걸 쓰는 게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겹칩니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독점하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을 지키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어르신은 자신의 재산을 독점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른은 청년에게 길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아주고 등불을 건네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청년은 길을 걸을 수 있고 사회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 물질보다 큰 마음 줬으면 그만이지의 의미. 김장하 어르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짧고 간단한 이 말 속에 사실은 평생의 철학과 수행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묻곤 했습니다. 어르신, 평생 일해서 모으신 돈을 한순간에 내어주셨는데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어르신은 웃으시며 변함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이 말은 단순한 허세나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집착의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준 것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않고 준 것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으며 준 것을 자랑하지도 않는 태도.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보시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할 때는 상을 두지 말라.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준 것도 없다고 여길 때 그 보시는 가장 크다. 이 구절은 우리가 나누는 행위에 붙잡힘이 없어야 함을 말합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 받는 이가 빚진다는 생각, 준 것이 크게 남는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모두 놓아야 참된 보시라는 것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에 줬으면 그만이지는 바로 이런 무집착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고 나면 반드시 뭔가를 기대합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그 사람도 언젠가 보답하겠지. 혹은 내가 이렇게 기부했으니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김장하 어르신은 그 기대 자체를 놓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이들에게 건네주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비는 들판을 적시지만 자신이 어디를 적셨는지 묻지 않습니다. 바람은 산골짜기를 스쳐가며 나무를 살리지만 그 은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리켜 자비라 하셨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의 삶에는 그런 자비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부를 하면서 언론에 크게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론이 찾아와도 담담히 줬으면 그만이지라며 말을 짧게 끝내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탐욕을 놓은 자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을 잃으면 불안해합니다. 돈을 주고 나면 내 손이 비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돈을 내어주고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한 장학생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을 때 저는 늘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줬으면 그만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 말은 제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어른의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어르신이 던진 짧은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서 자라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주하는 이는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탐욕을 버리고 인색을 버리면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김장하 어르신은 바로 그 청정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질보다 큰 마음, 집착을 놓은 평안. 그것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가? 작은 돈, 작은 인정, 작은 칭찬조차 움켜쥐고 놓지 못해 괴로워하지는 않는가? 어른의 길은 움켜짐에 있지 않습니다. 줄 수 있을 때 주고 주었으면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집착의 보시이고 김장하 어르신이 보여주신 진짜 어른의 길입니다. 5번째, 장부와 명예가 아닌 공덕으로 남는 삶.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무엇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다. 어떤 이는 돈을 남기고 어떤 이는 집과 땅을 남기며 또 어떤 이는 이름과 명예를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집을 짓지 말고 덕을 쌓아라. 덕은 강물처럼 흘러 세세생생을 적신다. 김장하 어르신의 삶은 바로 이 가르침의 산 증거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 전체를 위한 길로 내놓았습니다. 명신고등학교를 기증하고 장학재단을 통해 수많은 청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칭송해도 늘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일이 없어. 그냥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도 재산 다툼 때문에 가문이 흔들립니다. 부와 명예를 남기려 애썼던 이들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이야기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장하 어르신의 이름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공덕으로 남았습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한 장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게 되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생은 나중에 교수가 되어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김장하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공덕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은 집 한 채, 땅 몇 평, 금은보화로는 결코 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공덕은 이 세상에서 기쁨이 되고 저 세상에서도 기쁨이 된다. 그는 떠나는 길에서도 기뻐하고 다시 태어나는 곳에서도 기뻐한다. 이 말씀은 공덕이 세속적인 부와 달리 사라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김어르신이 베푼 공덕은 그분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인생에 그들이 다시 전하는 나눔 속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명예란 무엇입니까? 이름이 신문에 오르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것은 바람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오늘은 찬양받아도 내일은 잊히고 또 다른 이름에 가려집니다. 그러나 공덕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기억으로 남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김어르신은 바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부와 명예를 좇는 대신 공덕을 쌓는 길. 그것은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길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의 길이었습니다. 한 장학생은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아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때마다 제 뒤에는 김장하 어르신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의 공덕이 제 일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은 남길 수 없습니다. 명예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덕은 남습니다. 우리가 나눈 선행, 우리가 남긴 따뜻한 말, 우리가
베푼 작은 손길은 세월이 흘러도 이어집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이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분을 부자가 아니라 어른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남긴 것은 땅도 아니고 화려한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공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재산을 지키려 애쓰나 지혜로운 이는 덕을 쌓는다. 재산은 도둑이 빼앗을 수 있으나 덕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김장하 어르신은 덕을 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짜 어른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공덕으로 남는 사람입니다. 6번째, 진짜 어른이 되는 길.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나이와 어른다움은 별개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는 누구나 먹지만 어른다움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은 삶의 태도와 선택 속에 있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그분은 재산을 쌓는 데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분의 한마디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집착을 놓은 자유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넘어 남의 행복을 구하는 그는 참으로 어른이다. 진짜 어른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넘어, 가족을 넘어, 이웃을 넘어, 다음 세대의 행복까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김어르신은 명신고등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가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던 청년들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위한 교실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명예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이런 삶을 보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분은 진짜 어른이다. 왜일까요? 그것은 김어르신의 삶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상을 알았고 집착을 놓았으며 베풀므로 자신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느 장학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김장하 어르신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늘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다른 이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어른이 되자. 어르신의 삶은 제 인생의 등불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진짜 어른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김장하 어르신처럼 거대한 재산을 기부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작은 것을 나누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상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어른의 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어른으로 기억될 것인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기 욕심만 챙기는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작은 나눔과 따뜻한 말로 주변을 밝히는 어른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김장하 어르신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이는 나이가 많지 않아도
어른이고 마음이 탐욕에 물든 이는 나이가 많아도 아이와 같다. 이 말씀은 어른다움이 나이에 있지 않고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은 단순합니다. 첫째, 움켜쥐지 않고 내어놓는 마음. 둘째,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은은히 남기는 공덕. 셋째, 청년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책임. 넷째, 집착을 버리고 담담히 사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와 명예가 아니라 공덕으로 남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장하 어르신은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칩니다. 어른이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어른의 길은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며 더 깊은 공덕을 쌓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